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안식일에 있었던 두 가지 논쟁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지켜내던 안식일이 그들의 규정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임을,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것이 단순히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 그 메시지를 따라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밝히시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안식일에 대한 첫 번째 논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이삭을 비비어 잘라 먹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째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나누었고 그것들을 지켜 그것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목숨 걸고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방식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제자들의 모습, 그들이 하지 못해야 할 일로 규정하였던 그 행동을 하던 제자들을 이제 비난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다윗의 이야기로 대응합니다. 4절 말씀,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던 중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진설병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그와 함께하던 다른 이들과 나누어 먹었죠. 하지만 이것은 율법에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행동은 율법을 어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에 대해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 성경을 기록한 그 누구도 그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비난받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또한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주림을 해결한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의 주림을 해결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그 이삭을 잘라 먹었던 그것이 단순히 율법을 어김으로써 그들이 정말 비난받고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연히 그 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그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삶의 그 방법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논쟁으로 잠시 넘어가 보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일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원래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 또한 일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진짜 위급한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아니면은
굳이 그날 고치지 않고 다른 날 그 치유를 하면서 그렇게 꼭 안식일은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제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개의치 않고 그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이는 단순히 손만 고쳐주신 것으로서의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흔히 오른손은 일을 하는 손으로 인식이 되었어요. 즉, 이 사람은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말라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에서 그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여기던 사람들 앞에 그 안식일에 오른손이 말라 일을 하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손을 고쳐주심으로써 그를 일할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로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안식일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 행동에 대해서 불쾌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처럼 안식일에 오른손을 마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써 다시 일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곧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 손 말랐던 사람은 일할 수 없는 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생명이 깃드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 손이 마름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그 하루하루의 끼니를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그 손을 고쳐짐으로써 그것이 나음으로써 이제는 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자신의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의미로서 다가오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의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단순히 안식일로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 크게 나아가 우리가 지켜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치 이 바리새인들이 강조했던 율법과 같이 안식일과 같이 많은 규정을 세워서 지켜야만 하는 그런 부담되는 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세운 무수히 많은 우리 안식일 가운데에 주인이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방식이 조금은 달라져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안식일의 주인과 같이 되어서 우리가 세운 규정과 우리가 세운 판단의 기준을 따라서 그 가치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선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날에 정해진 모든 것이 단순히 율법을 지키며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이에 대해 출애굽기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안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 모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해야 한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은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나아가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일을 하지 않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지 않는 그 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그 크신 손을 펴사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안식일을 허락한 이유이자 목적이 됩니다.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엿새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며 자신의 구원을 위해 행하던 모든 행동들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뜻을 따라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그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오직 유일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봄으로써 그 길을 따라 나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대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며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여러분, 안식일은 선을 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줄인 제자들이 배를 채우는 것과 오른손이 말라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치유되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신 이유다라는 것이요. 그 연약한 자, 그 부족한 자, 그 삶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그것을 지켜 나아가는 자신들을 거룩한 자로 여기며 나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주님의 뜻을 행하며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일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주님의 뜻이며 그것이 안식일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손이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셔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세워주시며 누군가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사람을 낫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는 일할 수 없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주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지켜받아 않던 그 많은 안식일들 가운데에 그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간다면 그 가운데에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안식일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내며 스스로를 만족하게 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규정을 세우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의 만족을 위해 스스로 주인되는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른 손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노기가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분명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선을 행하는 일이었고 그것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고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긍휼의 은혜를 베푸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님의 뜻 가운데 불만을 토로하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던 것은 그 손이 고쳐짐으로써 그 사람이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안식일이 행하지는 그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세운 그 기준에 따라 만족함을 얻어내기 위함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바라보며 그 날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나의 편의를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바라보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우리에게 이제는 매 순간의 삶이 되어서 나를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중심으로 그 선하신 뜻을 따라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안식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나타내는 신앙의 모든 영역들이 다 이와 같이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누구를 위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위한 믿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집의 규칙을 정하는 것은 주인입니다. 그리고 종은 그것을 따르고 지킬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세운 기준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 판단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모든 신앙의 자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뜻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하루도 내 뜻과 내 기준이 아닌 주님을 중심으로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그것을 이루길 위해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손을 펴사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뜻하심을, 선하신 뜻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며 주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 기준을 벗어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그 모든 것의, 그 안식일의 제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신앙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 줄인 자들이 그 배를 채우며 그 일을 할 수 없는 자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임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주님, 그 뜻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준을 따라서 그 기준을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바라보며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진정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임을 기억하며 온전히 우리 안에 세운 우리 안식일들을 모두 허물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뜻을 세우신, 모든 규칙을 세우시는 분은 오직 주인이신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온전히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온전히 그 뜻을 따라 나아가고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영역 가운데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 그 삶을 따라 그 마음을 따라 중보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각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설 연휴를 이제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오고 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안전하게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그 보호하심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